하나님 제 편지 받으셨죠?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다넷 J. 크로포드가 쓴 책인데, 다넷은 비영리 이 빈민 선교 기관인 조이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여서 구제 사업과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여성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넷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녀는 아이와 자신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안정된 소득이 없이 갓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점점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이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그 납입 기한이 적힌 청구서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빠가 나에게 수표 한 장을 써서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납입 고지서들, 이 청구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그 아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그러면서 자신도 아주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잖니. 아빠에게는 내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단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란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청구서를 다 갚을 수 있도록 내가 수표를 한 장 써줄 수도 있단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녀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납입 고지서와 이 청구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우편함에 가서 한 무더기에 그 청구서를 발견하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제 편지 받으셨지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납입 고지서들과 청구서들을 주님께 보이면서 주님 이제 보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놀랍게도 안정적인 수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과금 및 다른 모든 비용들도 항상 이 월 단위로 모두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998년 제 남편은 떠나버렸고 저에게는 남은 것은 갓난 아기 그리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갓난 아기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저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만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한 모든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반면에 제 자신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에는 과다한 스트레스로 짓눌리고 저에 대한 연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아주 참 평범하면서도 이 의미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 오늘 이 시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여러분 짐이 많아서도 일 수도 있지만, 자,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맡기지 못하고 바로 그 짐과 환경에 집중했기에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의 동일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욕심이 발동이 돼서 이제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 자, 동기는 욕심인데 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원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지도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계속되는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지도자 모세가 리더십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불신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신앙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 이 모세도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 역시 불신앙의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도 없을 때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있었고 또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면 천국 가는 신앙 여정이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문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동기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다가 이제 52세로 수술을 받다가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참 많은 그 눈물이 나더라고. 참 이것이 사역이고 이것이 사역자구나. 이게 그 신앙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고 또 이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도 아주 여러분 끈질기게 끊임없이 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을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모세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이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이 모든 백성을 맡겨서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서 왜 이 괴롭게 합니까? 원망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백성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유모가 아기를 품에 품듯이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느냐? 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모세의 정체성, 이 모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환입니다. 종으로서 섬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모세는 종으로 섬긴 거예요. 내가 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데 이 불평 때문에 모세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이 판단력, 신앙의 판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게 되어질 때 참 무서운 것은 이 신앙의 판단력,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믿음의 판단력을 잃고 아주 무서운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13절에서 내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내가.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너무 계속되는 힘든 일과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이 모세가 이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자신에게 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여러분,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 혼자 이 백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나의 능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속적인 백성들의 괴롭힘 때문에 자신만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얻으리까? 자, 여러분, 그는 자신만 바라보았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말은 자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가 이거 강조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짊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 절망적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리더십을 허락해서 모세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모세가 지속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괴롭히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강조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졌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가만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이 맡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하면 여러분, 이건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내가 이거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력, 힘은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신앙의 방해 요소가 내가입니다. 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다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자, 여러분, 이 시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 맡기고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이 존 스토트의 아주 그 작은 이 책자지만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1958년에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집회가 있던 주에 그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목이 쉬어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설교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건 위기인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건 굉장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데 대강당은 빌렸고 학생들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건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길 원했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이제 대고 말을 했고 목신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양을 조정할 수도 없었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메마르게 설교해야 됩니다. 아주 목이 쉬었기 때문에 단조로운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학생들은 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내 기도합니다. 울면서 어떤 학생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 어떤 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이후에 여러 번 시드니로 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시드니 그 대학교에서 설교했을 때 그날 밤 목이 쉰 소리로 설교했을 때 그때 제가 회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능력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나에게 매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이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은 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자기 경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했습니다. 실패도 했거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탁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내 경험, 내 지혜 이게 전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린 결과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13절에 보면 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나타난 이 불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말씀 중 하나가 어디에서라는 이 말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얻으리까? 자, 어디서? 장소입니다. 장소의 메인 이 모세입니다.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고기를 얻을 수 있는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환경 자꾸 겪다 보면 환경에 매이게 됩니다. 자꾸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어려운 장소 광야에 매여서 어디서 이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장소에 가두면 안 됩니다. 이 불경기와 이런 데 자꾸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옥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요나와 같은 상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꾸 환경에 매여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자꾸 믿음이 있다. 여러분 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건 죽음의 환경입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자, 여러분 자꾸 이 장소 저 장소 이 환경 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이건 불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광야에 조심해야 될 것, 광야 여정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장소에 집중해서 장소에 매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환경만 바라보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셨는데 신명기 8장 2절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에게 매여도 안 되고 또 여러분 환경과 장소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신 은혜라 하령 중에 살아 어지루 마려라 작게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마다 살아내 물보듯이 부시는 주의 내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과 십에 올라 우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너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놀아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 2절에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자,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 하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살 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놀라운 여러분 천국을 예비해 놨는데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겠다, 사명을 포기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내가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어디에 장소적인 매임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오늘 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라는 이 말씀을 또 주목해야 돼요. 이 모든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 너무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가 없다, 불평하고 어디서 구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숫자의 이 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너무너무 큰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이 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를 보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숫자를 보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린 이 빌립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너무너무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은 숫자들 여기에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숫자 그것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할 수 없고, 많은 돈이 드니까 이건 할 수 없고, 자, 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결정을 여러분 많은 숫자로 결정하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건 할 수 없고,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의 불신앙은 완전히 극치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여러분, 이 숫자가 지금 보행만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이건 족하지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숫자에 너무 매여서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되어버린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더 늘고 대학교를 시키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교회도 숫자가 더 많아졌고 기업도 더 성장해서 기업의 숫자 월급 줘야 될 사람도 더 많고 뭐 점점 더 많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거 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많은 것에 압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불신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무서운 불신앙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많은 숫자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자꾸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일꾼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고민하고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과 수요 예배 밤늦게 주의 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자꾸 내가 하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가는데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비전과 천국에 예배하신 놀라운 이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인상을 쓰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짐을 지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다 주님께 짐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일하시고 먹을 것을 해결하셨고 길을 주님께서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주님께서 구원시켜서 인도해내셨고 홍해를 주님께서 갈라주셨고
또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왕벌을 보내서 다 패배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서 이 숫자들,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한번 훈련 겸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좀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잖아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기도하지 않고 주님도 안 부르고 내가 일을 처리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웃음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풍성한 은혜도 없습니다. 오늘 복된 이 주일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저 교회 여러분 기도실에 가서 오늘 좀 부르짖고 그래 집에 갔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우리 설교 전이지만 우리 연습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훈련 겸 나의 모든 짐을 맡깁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여 은총을 대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근고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불평하는 모세에게 일꾼을 세우시겠다. 일꾼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모세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지금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일꾼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혼자만 일한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많은 일꾼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꾼들이 일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나만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 혼자만 살아있다고 했을 때 7,000명을 하나님이 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거운 짐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 어려우면 교육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왜 교회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다 함께 나누어서 하라고. 그때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군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영적인 전투와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나 혼자만 일한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에도 그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숫자와 무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도 방해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금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들을 한 달 동안도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숫자가 제한함이 없습니다. 경기도 타지 않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여러분, 전에 성경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는 능력이고 숫자가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칠 때에 능력을 베푸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능력을 내가 벌써 잊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지금까지 기적과 은혜로 이끌어 주었는데 이걸 잊었느냐, 이런 이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 자유가 있고 예수 이름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마리아 저술가이자 신학교 교수인 리차드 범브란트는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15년간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처음 3년은 햇빛 없는 지하 감옥 독방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범브란트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수프에 매일 마약을 탔습니다. 이 성경 내용도 잊어버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타서 수프를 먹였는데 점점 성경 내용도 잊어버릴 만큼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럼 믿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는 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서글펐지만은 온몸 무쇠를 가다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잃어버렸지만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암흑 상태에 버티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참 힘을 얻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보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주일날 아침에 외쳐도, 평일날 아침에 주님 가르친 기도만 선포해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나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니까 갑자기 이 범브란트가 갇힌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서 정말 끔찍한 고문과 그리고 매질을 끝까지 버티면서 승리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석방에 대해서 전 자유세계에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가한 참 축복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를 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소망과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기도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내가 라는 데 매이면 안 됩니다.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숫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거기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환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광야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지나가다가 마침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만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또 숫자에 매여 있는 이 불신앙의 이 의심의 믿음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